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민수기라는 성경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각 장의 1절 내지 서두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장의 1절 내지 서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각 장의 1절 내지 앞부분에 꼭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아론이 21장이 쓴가 그 형이 죽는데, 아론이 죽기 전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상원 씨 봅시다. 다 뒤집어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형이 21장이 아니고 형이 20장에서 죽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장에서 죽는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면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제가 부러워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 저는 이런 구절만 보면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만 보면 샘도 나고 엄청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 보면서 야, 누구는 참 좋겠다, 어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을 보면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보면 나도 저렇게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특히 욥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재산이 갑절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얻었더라, 이런 말씀.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은 아무리 봐도 저는 부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샘나고 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을 내야 될 때는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태진이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런 거는 욕심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몇 명이 모이고 사례비를 얼마를 받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생각이, 요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민수기 12장에, 자, 누굴까요?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도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누굴까요? 어허. 그 우리가 누구냐고요? 자, 바로 미리암과 누구? 아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1절에 누구예요? 모세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전부 한 집안 식구입니다. 한 집안 식구인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아론에게 비방을 하는데 1절에 비방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랑은 말씀 안 하셨느냐. 아니, 은근히 저처럼 좀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구스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거기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모세는 원래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또 취했는데, 이 일을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죠.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우리와는 말씀 안 했느냐? 여러분,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저처럼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부러웠던 것인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이고 뭐 부모 잘 만나서 잘 됐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응? 컨닝애가 그래 될까? 뭐 그런 식으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미리암이 비방했던 일로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병이 하나 걸립니다. 무슨 병?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에이, 뭐가 다 이유가 있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좋은 말을 해야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야 이 마귀야, 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을 때에 마귀는 뭐라고 대답했죠? 전마가 재산이 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저렇게 사는 거지. 재산 거둬 가봐요. 전마가 믿음 지키고 살겠는가? 그러잖아요. 또 마귀는요, 그 재산을 거두어 가도 욥이 음은소리 안 하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봐라, 역시 욥이 다르지 않느냐. 이제 문맥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전마가 지 건강이 좀 있으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 건강 목숨은 해야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욥은 어떤 배신하는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건강을 뺏어가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저런데 재산 뺏어버리면 달라질 거라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이 잘된 것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샘통이 있어요. 샘통이 있고 삐딱이가 있어가지고 남이 잘됐다 그러면 그만 아부 떨어가지고 그래 된가 이가. 이런 생각들, 실제 안 그러는데도 과장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대 해석해가지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랬을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된 말도 좋은 말도 마귀의 시각에 꽉 붙들린 사람은요, 꼭 한마디를 말해도 빈정대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미리암이 비방하듯 말하는 그런 말투가 되면 안 됩니다.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투를 이쁘게 합시다. 말투 이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절에 주일 낀 설명절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새해에 말을 이쁘게 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말 이쁘게 하고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언제나 정가가 있어요. 말을 예쁘게 안 하시는 모양이네. 말을 이쁘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죠. 걱정은 한 가지 걱정만 하면 된다. 무슨 걱정? 은혜 받을 걱정만 하면 된다 그랬죠.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러워는 하되 비방은 하지 말자. 부러워는 하되 말투가 빼딱하게 말하지 말자. 지레 넘겨 짚어 가지고 그랬을 거야. 그 사람 분명히 승진한 거는 실력이 있어서 승진한 게 아니고 앞으로 막 해가지고 승진했을 거다고. 이렇게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움을 넘어서 그게 비방으로 나아가고 그게 확대 해석이 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이 말 끝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누가 한 말? 미리암이 한 말을, 아론이 한 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했죠. 자, 이 말에는요 약간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뒤에 민수기 12장 2절 뒤에 끝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는데 그 뒤에 바로 오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 최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1절 2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우리하고는 말씀 안 했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입을 여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최고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의 말 끝에 누구를 띄워줍니까? 모세를 띄워주는 거예요. 모세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어디 오라고요? 회막으로 오라. 자, 여러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이 뭔가 왠지 갑자기라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 같지 않습니까? 참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때는 갑자기가 문맥상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뭔가 왠지 하나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어색해 보이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모세에게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더
더 좋은 건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실 때, 택하실 때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막 적극적으로 오늘 기부이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어디로 오라고? 회막으로 갔습니다. 자, 6절에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7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8절도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투 하나만 예쁘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모세를 인정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투를 예쁘게 하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는 것도 에베소서의 만세전에 골로새서입니까?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같은 인정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니까 10절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은요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그게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와 31장의 이야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의 단골 멘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민수기라는 성경의 단골 멘트라는 거예요. 1절이나 각 장의 1절이나 각 장의 서두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찾지 마세요. 각 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2절입니다. 2절은 뭐라고요? 이제 포장할 때는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거기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면서 이르시되 너는 뭐 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죠?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살아생전의 마지막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하실까요?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고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고 그랬냐면 며칠 전에 우리 민수기 25장 보지 않았습니까? 25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저 앞에 두고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바알에게 절하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그래서 그거를 바알보올에 가담했다. 그렇게 이 25장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어떤 여자들하고 놀았다고요? 모함 여자들하고 놀았다고. 무엇을 하고 했다고요? 음행을 했다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성경이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한 것을 바로 바알 보올에게 가담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보올의 그 범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도합 몇 명이에요? 각 지파가 몇 명이에요? 몇 지파예요? 자, 몇 지파? 12지파지. 12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죠? 이 12지파에 각 지파에 1000명씩이니까 12,000명. 12,000명인데 뭐 놀랄 일 없습니다. 12,000명씩 뽑았는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우리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전쟁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아무리 연합군이 잘해도 연합군도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31장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끝부분에 중간쯤에 볼게요.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봅시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요. 자, 25장의 사건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음행한 사건을, 하나님은 25장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을 31장에서 완전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고, 25장에서 이 모함 여자들이랑 음행한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신들의 절한 그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음행의 사건으로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25장에서 음행의 사건을 31장에 딱 교통 정리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왜 이렇게 할까요? 전쟁을 했으라도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미디안을 이렇게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잠시만 틈만 주면 간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요, 그냥 엄은 길로, 어긋난 땅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틈만 조금만 놓치면,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을요,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어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알보올했던, 가늠했던, 우상숭배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정리합시다. 부러워해도 비방은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8절 끝부분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오늘 31장에 어디에 맞아 죽어?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왜 칼에 찔려 죽었을까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보여주니까, 문을 좀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나귀가 길을 막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언제 한 번도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그래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돈 보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발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31장에서 발람이 칼에 맞아 죽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발람은 발락의 그 제안에 솔깃해 가지고 넘어가고 말았죠. 나중에 그 결과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의 손길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러워는 하되 비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발람의 길, 유혹의 길, 유혹에 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도 이 2월 둘째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넘어지는 자, 약간의 어떤 물질 앞에 주님, 우리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투가 예뻐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빈정되는 말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축복해주고 그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2장에